학생 한 명이 고민이 깊어지면서 혼란을 겪고 방황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접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 22살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시대에 절망이라는 캄캄한 어두움이 내려앉아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책 속에 나오는 그분은 어떤 희망을 어떤 구호처럼 적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내일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그대로 안고 있었고 절망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절망과 싸우면서 부딪히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 그 사람을 만나고 30년 만에 그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도서관에서 만난 그 책 이름은 난중일기이고 그 책 속에 나오는 거인은 이순신 장군이었고, 그가 그 책을 읽은 다음 30년이 지난 52세에 이 세상에 내어놓은 책이 바로 칼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허리케인 때 몇 권이 없어졌지만은 한국에 나가서 들어올 때 다시 이 책부터 먼저 샀습니다. 이유는 이 책 속에 있는 글들이 너무도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글들이, 그리고 아주 화려한 문체로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보다도 그 문체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도 큰 묵직한 그 의미 또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과서에 나온 이순신 장군의 시조가 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 남의 애를 끝나니,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암송했던 그런 시조입니다. 이분의 책 속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인용하고 있지만은 한산선 달 밝은 밤에, 아마 요즘일 것입니다. 9월달, 10월달 망루에 보초들이 서서 있는 그 망루에 홀로 앉아 있을 때에 큰 칼을 옆에 차고 만지작거렸겠죠. 이 칼 하나로 조국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이 칼 하나로 저 엄청나게 몰려드는 일본 왜군 군대, 그 화력까지 갖추고 있는 저 부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온통 절망에 사로잡혀서 칼을 만지작거리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소리, 구슬픈 피리소리, 하염없이 인간의 외로움이나 절망을 자극시켜주는 피리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그는 애간장이 끊어질 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자라는 의미의 시가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힘을 내자라고 온 백성을 향하여 때로는 선동처럼 외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절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훈이라는 분인데 난중일기를 재해석하면서 30년이 지난 다음 그 책을 칼의 노래라고 장편소설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활의 노래입니다. 활. 옛날에 무기는
칼 아니면 창 아니면 활이었는데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었던 무기가 활이었습니다. 이유는 장거리로 먼 거리에서도 적을 죽일 수도 있는 유효한 무기가 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청나라 시대에 청나라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 갔는데 한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붙잡혀 가는 것을 구해내는 그 오빠는 활의 신궁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아주 뜻깊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오랫동안 적어도 10년에서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녔던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옷을 찢을 만큼 그는 격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600명이나 되는 다른 백성들도 함께 옷을 찢으며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슬픔을 적어놓은 글 내용입니다. 또 하나 봐요. 17절부터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활의 노래, The Lament of Song 또는 슬픔의 노래죠. 또는 The Lament of Bow, 활의 노래.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이 내가 부르는 이 노래, 슬픔의 비가 노래를 기록해라. 그리고 야살의 책에다가 남겨라. 야살의 책에 남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기억하도록 이것을 반드시 후대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그 노래 이름을 활의 노래라고 제목까지 붙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야이크 또는 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슬프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눈물만을 흘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그래서 온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격한 울음을, 그리고 참지 못해서 자신의 옷을 찢는, 그 옛날에 옷이 얼마나 귀했는데 그 옷을 찢는 그런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옆에 있는 600명이나 되는 다른 백성들도 그 다윗의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자신들의 옷도 함께 찢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명령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그 기록 이름을 활의 노래라고 부르라고. 역대상 8장 40절에 볼까요? 화살이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특히 울람의 아들들, 그 중에서 특수부대 150명은 신궁에 가까운 하살 부대였습니다. 봐요. 12장 1절 2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활의 노래라고 부르라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사울 왕, 그도 하살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는 신궁에 가까운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도 화살에 맞아 죽어갑니다. 원래 그들은 화살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화살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는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왜 그렇게 슬퍼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왜 다윗을 살려주었고 몇 번이나 그의 목숨을 건져 주었단 말인가? 오늘 다윗이 부르는 요나단을 향한 활의 노래는 무엇인다는 말인가? 라는 주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어쩌면 유약한 한 남자, 공부만 하는 선비의 그런 연약하고 소심한 왕자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온실 속에 하초처럼 자라난 귀족의 자녀, 금수저의 아들로 요나단을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어느 날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마병 3만, 그리고 그 병거가 6천, 그리고 그들의 군사의 수효는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총 공세를 펼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전쟁이 길보아 전쟁입니다. 길보아 전쟁에서 일어난 마지막 전쟁.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왕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나라의 국정이 엉망이 되었고 백성들은 토탄에 빠져 있다고, 군인들도 제각기 사기가 떨어져 있다라는 정보를 이웃나라 블레셋이 왜 모르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은 적어도 10만 군대를 이끌고 사울 군대를 대적하려고 공격해왔던 그때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수효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향하여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다윗의 신앙 고백만큼 요나단은 신앙의 고백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5절 봐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0만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기가 죽었고 사기가 꺾여 있고 모두가 죽음이라는 절망이라는 그 속에 가두어져 있었을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몸종을 데리고 따라와 하면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10만 대군 절벽 위로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단순히 배짱이나 오기로 할 수도 없는, 왕자이니까 한 번쯤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닌 그런 사건입니다. 암벽을 맨손으로 활을 등에 지고 칼을 옆에 차고 채로 절벽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수십 명을 죽이고 내려왔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땅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언약을 맺고 다윗을 지켜주기 시작한 것은 요나단이 용기가 없는 인간이나 장군 같은 기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보다도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적을 향하여 절벽을 기어 올라갈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가 어느 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그 지켜준 언약대로 다윗을 그 목숨을 3번이나 건져 주게 됩니다. 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장 4절.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리고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삼국지엔 도원의 결의가 나오죠. 유비, 간우, 장비가 그 유명한 언약 그거를 도원의 결의라고 합니다. 죽음 이외에 우리는 갈라서지 않는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광야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목숨이 있는 한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가 누구보다가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책대로 말하면은 이 두 남자가 사랑하는 게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아름다운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왕자들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됩니다. 아니, 거스려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의 판단력이나 그의 지혜, 그의 용감한 용기나 배짱, 이 정도면은, 아니,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왕 노릇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왜 자기는 못합니까? 설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른 신하들을 적동히 부추겨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야 될 것을, 그런 왕자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죠? 만약에 다윗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이 왕이 올라간다면은, 이 요나단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은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신하, 그 중에서 요압의 형제들이 그냥 둘 리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고 다 그랬습니다. 개유정난 때 조선에 세조가 임금을 자리를 차지하고 그의 조카인 단종이 쫓겨났잖아요. 처음에는 상왕의 자리로 쫓겨났지만은 신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를 노상군으로 강등시켜서 어디로? 영월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3년 전에 한국에 몇 달 있을 때 강원도도 가 있었습니다. 영월에도 평창에도 원주에도. 영월에 있을 때 단종이 머물다가 사역을 받고 죽은 곳도 찾아갔었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흔적입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고 자기의 적통이었던 그 영창대군을 살려두고는 싶었지만 신하들이 2살 때 영창대군 죽였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 인조라는 임금은 소현세자, 자기 아들 세자입니다. 그리고 세자만은 죽인 게 아니라 세 손까지 2명, 3명의 아들들까지 죽이고 말았던 것이 임금입니다.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지키려고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서로의 덕을 위해서도 만나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 내면 속에까지 찾아 들어와서 내 아픔과 생각과 또는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 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떠나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그 시간에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남겨둔 저 하나 저 사람이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고 웃어 보낼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 현장 속에도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고 말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요나단에게는 다윗이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목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의 욕심을 찾아서 어느 순간 언약을 파괴하고 배신해버렸다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요나단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반석 위에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레르와 모차르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한 사람은 천재의 모차르트, 또 한 사람은 노력하는 살레르. 아마데우스나 그런 걸 통해서도 대부분은 이 살레르가 얼마나 그 천재적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했었는가 그런 이야기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살레르가 요나단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고 그렇게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다고. 그 유명한 세계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들, 그 중에 이 호세와 그 도밍고 두 사람은 원래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가 어느 날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던 중에 도밍고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돈으로도 후원하고 기술로도 후원하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원수였던 이 카레라스에게는 원수였던 도밍고가 끝까지 치료로 끝까지 될 때까지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고 도밍고가 공연하는 그 자리에 무대에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990년 이후부터 이 세 사람은 함께 무대 공연을 했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른 두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건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쟁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 이 두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파바로티는 도밍고에게, 도밍고는 호세에게 함께. 얼마나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을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봐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리고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테타나 반역의 세력의 뿌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사울의 왕을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속으로 캐제를 부를 수 있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요나단 형이여, My brother, he is my brother. How mighty have fallen. 위대한 용사가 쓰러졌다, 위대한 용사가 죽었다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Your glory,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라고. 온 이스라엘의 영광들이 rise slain in battle, 이 전장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슬픔으로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승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적당히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모양의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미 왕의 자리에 가진 자의 입장에서 그냥 적당히 불쌍히 여기는 제스처를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용사였다고. 요나단은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별이었고 영광이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합니다. 잘못하면은 사울 왕 지파, 베냐민 지파를 부추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찬양, 위험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보다가, 왕의 자리에 입지를 굳히는 것보다가, 이런 기회를 적당히 이용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가기보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달피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노래, 그 노래 이름이 활의 노래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노래가 있죠. 사울의 노래, 사울을 향하는, 사울의 죽음을 향하는 활의 노래입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가슴에 심장을 두들겨 가면서 슬퍼합니다. 봐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 그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효자였고, 그는 백성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사람, 군인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적군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전멸하고 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는 궁궐을 짓지 않았고, 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탄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으면서도 농사를 지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사울왕, 임금님, 만만세, 천선세라고 불렀던 그 시대, 하나님도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이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의 외모도 준수하고 그의 키도 장신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까지도 좋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관계 있습니다. 두 번 다니.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아니 1년, 2년, 10년이 되어가면서 그의 왕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는 당연히 그 권한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악으로 마치고, 겸손하게 시작했던 것이 교만으로 마치고, 은혜로 엎드려서 감사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던 그 신앙이 어느 날 냉소적으로 발장을 낀 채로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바로 사울의 일생이 그렇게 끝나는 비참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령이 들어서 악령으로 끝나고 많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다라. 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임종을 못 보지만은, 임종 직전에 갈 수가 없지만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임종 전에, 임종 때 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죽음, 천군 천사들이 영접하는 죽음인지 아니면은 악령으로 끝나는 죽음인지 저주스러운 느낄 때가 있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고,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자기를 크게 생각함으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만하고 거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작게 여겨서 버려버렸다고. 또 하나 사울은 일생 그의 손에는 언제나 창이 있었던, 창을 들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봐요, 사무엘상 15장 17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악령에 쓰이기 시작하는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기 시작하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한 적이 없는 이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울왕. 그래서 결국 10년 이상이나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그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 그의 손에는 언제나 연주하는 수금이, 하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성경은 언급합니다, 어김없이 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고. 기분 나쁘면 그 창을 던지고, 또는 적이 나타났을 때도 그 창을 던져서, 그것은 그의 무기였고 그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방패였고 송방패였던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사울은 언제나 창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 창 때문에 그는 죽고 맙니다. 그 창으로 자살하고 말죠. 사무엘상 31장 4절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적의 블레셋의 누군가의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도피하던 중에 이 사울 왕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지나가는 아말렉 젊은이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보더라도 이분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창, 칼, 단창이죠. 그것을 땅에 대고 그 위에 배를 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그 창을 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창, 결국은 그 자신이 죽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짙게 지가 넘어간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칼에 죽어버린 사울. 그때 옆에 있었던 아말렉의 사람 청년이 이 다윗의 왕관과 왕의 팔목에 있는 팔찌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사울 왕의 왕관이었고 이것이 팔찌입니다. 그 왕은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의 종 사울을 죽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I killed the Saul. 또는 The Lord's anointed.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그러면서 슬피 울며 온 백성들에게 이 슬픔을 공유하도록 할례 노래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져볼까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소식을 듣고 온 이 사람 보상해줘야 되고, 왕관을 갖고 온 이 사람 포상을 해줘야 되고, 좋은 직책도 맡겨줘야 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이런 충성을 할 자가 있겠단 말입니까? 아니, 다윗 춤이라도 춰야 합니다. 10년 이상이나 그를 괴롭혀왔던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구나, 한숨을 쉴 수 있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슬픔의 비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여, 너가 죽었도다. 용사여, 너가 죽었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상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한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왕들은 그 전임자의 왕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폄하할 것이고 깎아내릴 것이고 지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흔적을 말이에요. 혹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티끌만한 것더라도 찾아내어서 기어이 그 왕의 잘못을 추궁하고 폭로하고 과장하고 확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고 자기의 인기를 누릴 것이고 자기의 정통성을 원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우리 민족의 슬픔입니다. 사울의 죽음, 떠나감은 우리의 상실, 우리 국가의 상실입니다. 그로 통해서 10년 이상이나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순간 한이 맺히고 보복을 가지고 보복의 칼을 갈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느냐가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던 임재한 손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살아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찝깔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악한 왕 사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사울,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다윗은 지난 광야 생활 10년 그 이상 13년 동안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원수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악령으로 끝나는 그 삶을 불쌍히 여기며
창을 들고 날아다녔던, 단창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울. 그런데 그 사울, 그 창으로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있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사울의 한 죽음을 통하여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데에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다윗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가슴 아파하죠. 내가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이 희생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죠. 사무엘하 1장 24절 25절 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를 배우고, 내가 얼마나 옳게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배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죠. 그래서 원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죠. 남의 장점은 깎아내리고 남의 단점은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은 다 가둬버리고 지워버리고 못한 것만을 강조하는 세상이지만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땅을 갈았고 농사를 지어서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 시대에 그래도 여자들이 붉은 옷을 입고 색깔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 시대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했다고 말할 사람, 그 시대가 되면 아니 사울 아니라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말할 사람 있겠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단호히 말합니다.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사울 왕이 이 땅을 다스렸던 그 시간마다 이 땅에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고, 그래서 제사에 제물을 갖다 바칠 수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그 노래 활의 노래입니다. 이순신 장군 칼, 바람이 불 때마다 칼이 윙 울렸겠죠. 그 소리를 울으며 소리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태로운 나라 앞에서 세워둔 그 칼 하나, 거기에서 때로는 땀이 흘릴 때마다 그것이 백성들을 향하는 눈물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활은 훨씬 더 그렇죠. 시위를 땡길 때마다 퉁 놓으면은 이 화살의 끝에 있는 그 끈, 그것이 팅 하면서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윙 하면서 울립니다. 누군가는 죽여야 되고 누군가는 지켜주는 활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나갔을 때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그게 그때는 그랬던가 봐요. 한 3, 4년 전쯤인데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 임금의 또 이런저런 있잖아요. 그때 절망이라는 게 얼마나 아픔의 절망의 시대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위에 있는 임금이라고 군주라고 얼마나 허약한지 지살 국립 외에는 하지 않고 백성이야 죽든 말든 도망간 국립만 하고 있었던 군주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란 자기들 챙길 목만 생각하고 기회만 엿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신하들이 있는 그 시대, 군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그 시대, 백성들이 죽겠다고 짓밟히고 있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이순신 그분이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전투를, 그땐 정유재란인데 임진왜란 마지막 7년 때 전쟁을 하잖아요. 나에게는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은 300척 이상이나 되는 배를 갖고 옵니다. 자,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는데 나머지 11척의 배 장수들, 군인들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혼자, 그 이순신 장군 혼자 타고 가고 있는 그 배가 그 적진을 향하여 나가는데 적진들 300척 중에서 한 10척 가까운 배들이 함께 싸우게 됩니다. 싸우는 중에 결국은 이순신 장군 배가 이기죠. 그 적군들의 10척 가까이 되는 그 배들을 침몰시킵니다. 사기가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탔는 그 배가 그 해오리 바람이 불듯이 그 치는 물결이 뒤섞여지는 그 자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알고 일본 군인들은 이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돌격해 오고 있는 그때, 이 배가 그 소용돌이 치고 있는 파도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피난 가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백성들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배를 타고, 나룻배 같은 배를 타고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갈고리를 던지고 밧줄을 연결해서 그 파도, 그 해오리가 이루어지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배를 끄집어냅니다. 백성들이. 너무 감동스러울 마음이었습니다. 나머지 11척의 배도 결국은 다 모여서 300척 이상이나 되는 일본 군대를 물리쳤던 명량해전. 우리는 이런 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노래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세상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지만은 헛된 희망이라고. 이 김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세계를 이끌고, 그분의 아주 통쾌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라고, 거짓말이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말씀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은, 우리도 절망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였는가, 왜 쓰러지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내라,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너희의 소망은 여호와 만군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희망은 있다라고. 이 세상에 가진 것, 이 세상에 누군가의 지혜, 이 세상에 누군가의 과학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악한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했다라. 죽음으로, 잠시이지만 어둠 속에, 잠깐이지만 무덤 속에 사탄이 이기는 것 같이 보여섰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했었던 예수님은 슬픈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할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바람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가을입니다.